할렐루야. 오늘 첫 얘기는 아무래도 네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전체 주제와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네팔의 강도 7.9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난 주일까지 거의 이 네팔에 지진이 났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뭐 네팔을 많이 가고 뭐 이랬어도 사실 눈앞에 닥친 일들 때문에 작년에 또 지난 주일날 와우 페스티벌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더 많이 관심이 좀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팔은 어떻대요? 선교사님 어떻대요? 우리가 갔던 마을은 어떻대요? 그래도 계속 소식은 듣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나을 거예요. 우리가 간 곳은 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도 낮고 또 돌로 다 견고하게 지어져서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까지 거의 정신없이 지내다가 월요일 오후부터 이제 조금 정신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소식에 대해서 네팔 소식을 좀 더 찾아보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또 선교사님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하구나, 굉장히 심각하구나, 굉장히 어려운 상태구나라는 사실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중학교에 있으면서 4번에 걸쳐서 동일한 마을을 갔죠. 신강마을이라는 곳과 키움마을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 마을이 제가 그 인터넷에도 올렸지만 이번에 일어난 지진이 일어난 그 진앙지, 지진이 시작된 곳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30km가 채 안 되는, 신강마을 같은 경우는 30km가 채 안 되는 직선거리의 마을이고요. 신강마을에서 앞에 보면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있고 그 뒷산 너머에서 지진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알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다 보니까 도저히 그 마을의 소식들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오는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은 예배, 그 네팔 사람들은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네팔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필 그 시간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일 많이 예배, 우리처럼 11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어떠한 교회는 예배 중에 지진을 만나서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갇힌 상태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만 듣다가 어젯밤에 비로소 어젯밤 늦게 12시쯤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지난 19일 날 지지난 주일이죠. 우리 교회 와서 중고등부에 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 주간 금요일 비행기로 네팔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지진이 났죠. 그래서 그 가족들도 지금 다 운동장에 나와가서 아무 건물이 없는 운동장에 나와서 천막 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였는데 어젯밤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방문했던 신강마을은요, 그곳의 모든 집과 교회들 또 산을 깎아서 만든 그 밭들이 모두 다 무너졌답니다. 돌로 쌓아서 그래도 좀 튼튼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처소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가운데 2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8명이 지금 카트만두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길이 모두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마을인 4시간 걸음거리로 4시간 걸려서 있는 키움 마을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어린이 1명이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키움은 신강보다 한 400m 더 높은 고지대에 있고 또 산 정상 부분에 있어서 더 아마 많이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 그 흔들림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끊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나오려면 걸어 나와야 되는데 마침 그곳에 유학 중에 유학을 갔던 목사님이 방학을 맞이해서 3월 달에 와서 있었는데 그 있는 와중에 지진을 만나고 다친 사람들을 이끌고 가까운 거리인 이제 다딩벳이라는 마을로 내려왔는데 나오는데 그건 걸어서 하루가 걸리는 그런 마을까지 지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구호 물품이 있어도 신강마을이나 키움마을로는 아무래도 들여보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당장 그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네팔 소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또 저에게 보내준 또 인터넷에 올린 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다지만 제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딩 신강마을 계속해서 전화도 소식도 안 되다가 오늘에서야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의 이야기입니다. 집도 교회도 조그맣게 갖고 가던 비탈밭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성도들 가운데 2명의 성도가 목숨을 잃고 8명의 성도가 카트만두로 후송되고 또 다른 부상자들은 다딩베시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누아콧 시누단다 교회는 1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당했으며 로스와 킴땅 교회는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계속 연결을 시도했어도 소식을 알 수 없어 모두 무사할 것이라고 내심 위안을 삼았지만 늦지막히 들려온 소식에 눈물만 흐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비스켓 몇 조각으로 생라면으로 견디고 집이 무너져 추운 밤 내리는 비에 몸이 젖어도 무너진 길에 불어난 강물에 이 마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다딩베시까지 가서 신강교회 세르카 목사님을 만날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주민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이제 잦아든 여진에 3일 만에 돌아온 집 거실이 제겐 너무나 과분한 밤입니다. 어젯밤에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마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만나서 들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듣게 되면 여러분에게 또 나눠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갔던 이 신강마을과 여기 나왔던 다딩베시라는 곳은 우리 성결교단의 교회들이 21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70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가운데 21개 교회가 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성도들도 지금 2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계속 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지금 전 교단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 중심으로 계속해서 구호와 또 계속해서 또 복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올라올 때 한 번 더 소식을 봤는데 일단 그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모금해 있던 몇백만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벌써 다 소진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또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복구에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한 일만 일어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참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나를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있죠. 달갑지 않은 현신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작은 모양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려야 되는,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으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삶의 모든 전반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충격들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는, 나를 찾아오는 바로 이런 삶의 무게와 또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삶을, 이 환경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굳이 나를 찾아온 이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중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나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저 싫으시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맡기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건 좀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실 정도로 그가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 앞에 힘들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서 당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침 4월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은 분명 욥일 것입니다. 욥 앞에서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욥만큼 그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죠. 욥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사단의 계획 속에서 욥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아래에서 시행되어진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테스트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은 그 현실을 욥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는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욥의 주장처럼 어떤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고 영문도 모른 채 다가오는 불행과 고통과 고난에 대처하는 믿는 자의 자세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발견하는 모습들이 결국 오늘 우리들이 찾아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월의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정말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장로교 전통이기는 하지만 400년 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손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채소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고기와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아픔도 고통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뒷면에 또 숨어 있는 또 새로운 소망들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의 당장의 고난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나중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네팔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함께 붙들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영광의 전초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의 고난을 더 큰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분명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며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하며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아니 혹 쓰러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들, 그 믿음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긴 터널들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가장 근본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고난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고통도 고통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도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죠.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룻기를 읽었지만 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것, 이 룻기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움직이심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 또 여러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룻기 맨 앞에 불행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나오미죠.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내가 어찌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겠느냐, 나는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지만 그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며느리 하나도 떠나보내고
그저 시어머니만을 따르겠다는 룻만을 데리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온, 모든 것이 실패한 여인 바로 나오미, 그리고 그를 따라온 룻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더 이상 희망보다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삶의 문제, 정확히는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 앞두고 문제가 앞두고 높은 장벽같이 쌓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 여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 과부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맨 뒤로 오늘 본 본문들을 다시 볼까요? 룻기 4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혀 다른 결과가, 전혀 다른 결말이 주어졌습니다. 룻기의 처음 시작은 고통이고 불행이고 실망이고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나오미와 함께하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포기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꾸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낸 보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밑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끌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위해 달려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면,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이번에 고통을 당하는 네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될 것입니다. 1억이 넘는 네팔의 많은 신들 중에서 그저 하나의 신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신들과 동일하게 찾고 구하고 쫓아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앞에서 말한 고백서처럼 그분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우리들에게 닥쳐올지라도, 엄청난 지진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전쟁과 흉년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그 뜻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바로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아야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야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더 상대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두 걸음 깊이 있게 다가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배움으로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해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미, 이 만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 하나님의 그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들여보다 보여지기를 소원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만나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주권을 보이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나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 정죄당함을 경험치 않게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외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욥의 이야기를 잠시 했죠. 욥은 스스로가 나는 의인인데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 알았던 것,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는 사실보다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시고 너의 주권자이시고 너의 주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주인을 쫓아서 내가 그 주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겠노라는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룻기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사역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어지는 것,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의 분명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행할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달려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분명 우리의 삶의 저변에서 움직이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 앞에 그 어떤 말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장의 고난이, 당장의 고통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가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멀리서나마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중보가,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격려가 그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죠. 인생에 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의 최종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쩜 우리는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의 능력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더 저 먼 곳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함께 동참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